네, 오늘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4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에 예수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 우리들의 인생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요. 우리는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깨어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깨어 있다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구나라고 여기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그냥 모든 일이 다 죽을 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깨어 있는 것에서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1996년도에 했던 건데 그때면 제가 뭐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예, 그때 이 양심 냉장고라는 이 교통 법규를 단속을 지키고서는 그 지킨 사람에게는 이 양심 냉장고를 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요, 이 국내 운전 문화가 매우 후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 법규에 대한 인식이 현재에 비해 매우 미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시민 의식을 잡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일례로 있잖아요. 1996년 이 방송이 나올 당시에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요. 예, 무려 1년에 12,653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202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그에 비하면 뭐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얼만큼 그 당시에 이렇게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의 그 고속도로에요. 그 오토바이가 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선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차선을 안 지키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딱 시작하는데요. 새벽 4시 13분까지 기다렸어요. 누가 과연 이 정지선에 정말 딱 멈춰 서는가 그걸 촬영하기 위하여서 기다리다가 이제 4시 13분이 됐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그때에 어떤 차가요. 네, 정지 신호 새벽 4시 13분은 아무도 안 보는 시간 아닙니까? 그때 정지 신호와 정지선을 지켜서 그 차에 가서 이제 차 창문을 내려보니 장애인 부부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 부부라서요. 이 남자분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술 먹은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장애인이셨는데, 이경규 씨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 왜 신호를 지키셨나요? 라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유명해지게 된 그 남편의, 이 장애인 남편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늘 지켜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난 항상 지켜 왔다라는 거겠죠. 저는요, 이런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좀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거죠. 항상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깨어 사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일상에서 하루하루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0절,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한 사람은 데려간다, 구원받겠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은 천국 가지만 한 사람은 지옥 갈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굽니까? 40절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게 원어로 보면 남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가족이겠죠. 한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41절도 보면요, 맷돌질하고 있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두 여자는요, 엄마와 딸일 가능성, 자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거나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습니다. 맷돌질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다미선교회라고 이단이 있었어요. 뭐 예수님이 뭐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막 흰 옷 입고요. 그때요 막 하던 일들 다 때려쳤습니다. 막 수험생들은요. 뭐 어차피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뭐 수능 봐야 뭐 하겠어. 뭐 또 직장도 때려쳤습니다. 근데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요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일 주님 오신다면요. 마틴 루터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막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때려쳐라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도피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죠. 어제 어느 성도님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이 성도님은요, 그 출근하기 전에 늦더라도, 꼭 큐티를 하고 출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말씀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는 날은 어떻게 삽니까? 살아온 대로 삽니다.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날은 어떨까요?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밭에 있는 두 사람 맷돌질하는 두 여자를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가까운 이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40절 41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수동태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버림당할 걸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 자녀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 배우자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치밀하기 때문에 삶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알면서도 그 상대방이 버림당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언젠가 주님 믿겠지. 언젠가 주님께 돌아오겠지.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는 마귀가 차차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차차 이루어지겠지라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뒤로 미루게 되어진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여서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른용 큐티 마태복음 본문에 차차하지 뭐라는 묵상 간증이 나와요. 이분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전철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 없고 형식 갖춘 신앙생활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혼을 당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하고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 열심히 하는 척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요, 차차 전하지 뭐 하며 주님의 때가 더디 오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재혼하신 무당 집안의 새 어머니를 생각하니 두 분 관계 망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생신을 맞아 시골집에 갔는데 이 두 분의 관계가
냉랭한 걸 보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새어머니가 아버지께 이혼을 요구하시며 그동안 같이 살아준 대가와 앞으로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했다는 겁니다. 두 분이 같이 잘 사시는 줄 알았지만 이혼 위기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이 없다고 하시며 새어머니가 요구한 위자료의 5분의 1만 주면서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아들 된 이분이 뒤늦게 슬피 울며 아버지께 이혼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간 아버지께 전해놓은 말씀이 없으니 하나도 설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내가 미리 예수님을 전해놓지 않았다면, 내가 미리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놓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그 말이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정말 상대방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42절부터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의 주가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또 43절에 보니까요.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몰라서 도둑질을 당하잖아요. 예,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요,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요, 무장되어 있으면 뭐 어느 도둑이 와도 막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 청소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불시의 신방을 갈 때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니라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손님 맞이기를 거절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청소해 두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때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마음을 청소해 두는 거예요. 집을 청소해 두면 손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날마다 청소해 두면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이 마음의 집을 청소하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한다면,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이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겪는 갈등 가운데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 청년은 아버지께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이 청년이 일을 마치고 와서 쉬고 있을 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연을 끊자고 했대요. 근데 이 지금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연을 끊자고 했냐? 그 이유는, 예, 이 청년의 동생은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있고, 또 이 청년 같은 경우는 돈을 벌지만 과소비예요. 그냥 돈을 모으지를 못하는 거죠. 저축도 하지 않고, 예, 자꾸 다른데 과소비를 하니까 너무 아버지가 답답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연을 끊자고 했는데, 근데 이 청년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순간 짜증이 나서, 예, 그렇게 하자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음 날 일어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후회하고 있다고 하면서 적용으로 아버지를 만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회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회개가 어떻게 해야 회개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아야 회개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요, 그날 회개할 게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큐티 말씀인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 모세가 낳는데 이 부모가, 이 당시는 그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안 그러면요 부모가 위험해져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요 왜 이 아들을 숨기면서, 여러분 석 달 동안 길렀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얘가 울기라도 하면요 들통 나거든요. 왜 목숨 걸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는 거죠. 무엇이냐면요, 이 부모는요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부모가 매일매일 깨어 있었으니 가능했던 거죠. 또 90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이 부모가 매달렸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아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날마다 깨어 있으니, 이 아이를 지금 죽일 게 아니라 살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석 달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요 갈대 상자, 그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거기에다가 태워서 또 딸 미리암을 따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깨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문제를, 상황을, 사람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가족의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언젠가 예수 믿겠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가족, 친척, 동료는 없습니까? 이것은 아까 밭에서 또 맷돌질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리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매 순간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닥친 시련도 이겨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도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한다면 어떤 일도요 구원의 기회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깨어 있어야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네, 우리들이요 나아가야 될 방향이 45절에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수는 정해져 있죠. 근데 이게요, 맡겨진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요. 다 모든 것들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다가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니까 청지기의 역할이 45절 후반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줘야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내가 나누어 줄 것이 있으려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때에 따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진 역할에 순종해야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줄 말이 있고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지수를 100%라고 한다면 사별했을 때 그 스트레스는 20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보다 사별이 더 어려운 건데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김양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이 30대에 여러분 과부에 30대 과부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요 어느 사업가랑 만나보라는 추천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그분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혼보다 더 큰 사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들을 이렇게 때에 맞는 순종을 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요, 때에 맞는 순종한 것이 뭐냐면 40세까지 있잖아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에게 맡겨진 때에 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학생의 때에 순종하고 직장인의 때에 순종하고 부모의 때에 순종하고 때에 맞는 순종을 잘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의 때를 잘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 시간을 허투루 쓰느냐, 허투루 쓰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모세가요, 이 시간들을 잘 보냈기 때문에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 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네. 남자만 뭐 60만 명쯤 되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이, 여러분 200만 명을 인도하는 게, 한 사람이 인도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모세가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애굽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워둔 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그 모든 지혜를 배우는 때를 잘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들 교회 어느 부목사님이요, 필리핀으로 유학을 하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필리핀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도 보지 않으니까요. 이제 이분이 그냥 학교 가고 싶은 때 가고 때에 맞는 순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 학력을 위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졸업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 학교 졸업반을 앞두고 다시 처음부터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때에 맞는 순종, 역할에 맞는 순종을 안 하거든요. 그게요,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에 맞는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나누어 줄 것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큐티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9월 1일에 제가 이 아이를 고3 때 봤어요.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9월 1일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느 고1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청년에게 와서 기도 모임을 세웠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근데 이 청년이요, 여름방학 동안에 기도 모임 세우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게 되었다고. 너무 기뻐서 이제 제가 생각나가지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산시에 있는 학교들 기도 모임 세우기 위하여서 했던 그 막연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 앞에 간 거, 코로나 기간에는요, 아산시에 있는 막 학교들 돌면서 기도했던 것을요, 이 청년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디어 보이지만 이렇게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때에 맞는 순종을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뭐 이집트 왕자로서의 뭐 때에 맞는 순종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어렵지만 사실 진짜 어려운 때에 맞는 순종은 뭐냐? 사도행전 7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때에 맞는 순종하시는 것은 너무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때에 맞는 순종을 하라는 것은요, 이건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역할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여기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여성이시네요. 네. 다 여성이신데 제일 잘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엄마의 역할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엄마의 역할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역할에 우리가 충성하기는 어렵죠. 근데 모세가 나그네의 역할에 충성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시간 동안 양치기를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에 맞는 그 역할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에 목회자 세미나가 1년에 이제 2번 정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를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큐티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에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정선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딸이 이제 천안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다고, 또 그 아들도 이제 10월이면 전역을 하니까 이 남매가 이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그때요 이 목사님이 금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 금요일에 딸이 이사를 한다고 딸과 이 목사님 부부가 왔는데 딸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에게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마음이 없는데 끌고 오니까 표정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월요일에 그 목사님 아들도 이제 10월이면 뭐 전역을 하니까 잠깐 휴가 나와가지고 저랑 아내랑 그 남매를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 많은 청년을 한 명 좀 데리고 가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이 없으니까 이제 과연 이 남매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아내도 있잖아요. 이 청년들 만나기 전에 저보고 말 많이 해야 된다고, 질문 잘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뭐 처음 보는 뭐 사람들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그렇게 많이 해줄 수 있었을까요? 29절에 나와 있는 나그네 되었던 시간들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망했던 거, 망한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섬겼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 아들이 정말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와 같은 때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쓰임 받을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고 내 인생에 되어진 것이 없는 것과 같은 나그네의 때도요, 언젠가는 그런 나그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준다면 그게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48절, 4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여기 악한 종이 나와요. 악한 종은 뭐냐? 주인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해서 이 더디 오리라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병이 오래되어 만성 질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 가지고 둔감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지금 교회에 이제 지내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잖아요. 우리 동규가 있는데 우리 강혜찬이 동규를 보면서 좀 답답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동규한테 얘가 막 훈수를 두더라고요. 강혜찬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침에 새벽기도 일어나서 새벽기도하고 자지 말고 밥 먹고 일찍 출근해가지고 내가 이 맘스터치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작 강해찬 자신은 맨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각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이 더디 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내 삶이 안 바뀌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둔감한 거 있잖아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그냥 계속 늦게 일어나고요. 예, 그냥 게으른 거는 그냥 계속 게으른 상태로 있는 그 상태가 여기 더디오리라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만성 질환이 된 거 같은 게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긴박감이 사라져서 둔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와도 있잖아요. 그냥 예배는 예배, 나는 나예요. 전혀 이 예배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습관이 되면요 이게 안 좋아요. 물론 예 습관이 된다는 거 좋은 의미로는 예배의 자리에 항상 나온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말씀도 그냥 습관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죠. 제가요, 월요일이었나, 우리 여기 동태탕 그 사장님이 나오시잖아요, 교회에. 지난 주일에는 우리 백점기 성도님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같이 앉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이 동태탕 사장님이 지금 오신 지 별로 안 되잖아요. 예, 갑자기 제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 표현으로 아직 뭐 성도님 뭐 그런 개념이 없으시니까 예 백점기 형님하고 자기가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설교 듣다가 예, 너무 마음에 그 은혜가 되어가지고 예막 예, 자기도 울고 여러분 남자들 울리는 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근데 이분들에게는요 어떻게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더디오리라의 반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만성질환이 되지 않는 거죠. 나의 예, 정말 이 신앙이 습관화되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목회자 탓을 참 많이 해요. 이 목회자가 은혜스럽지 못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세요. 엘리 제사장 그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아들들도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해도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48절, 49절을요,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악한 종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예를 들어 보는데 악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드라마 진짜 재미없겠죠? 그 드라마 뻔한 스토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않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네, 나를 충성되게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악한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종과 같은 사람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나를 때리기도 하고요.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셔서 언제 참 저 인간 정신 차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깨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정말 잘해주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막 배우자가요, 나를 너무 잘해줘가지고요. 주일마다 여행 가고, 우리 회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식구가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사람이 되죠. 그게 악한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50절, 5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역할이 뭐냐? 내 옆에 있는 악한 종을 충성되게 하고 데려감을 당하게 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나의 역할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고민하며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지만 내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거 뻔히 알아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으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붙여주신 악한 종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 온유와 순종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청지기와 같은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